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온 땅의 빛과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빛과 소금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다시 반사시켜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마다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길 때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닿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셔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원근 각지로 이동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심었으나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도 우리들이 심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야 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공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킬 때에 용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친절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로할 때 온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필요를 간구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가 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는 수용 인원의 1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좌석 배정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오니 이 점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대면 예배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먼저 주일 대면 예배는 영상 송출과 실황 설교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은 교회에 모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기존대로 각 처소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기존대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사무실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의 사업장이 교회 홈페이지에 상시 광고됩니다. 사업장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명절 이후에 많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교제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좀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우리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제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코로나 시작의 끝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의 끝에 오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씩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지금 이제 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 하늘나라로 가는 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건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하늘나라의 소금이나 하늘나라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묵상하다가 자칫 우리가 큰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듯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눴죠.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제만, 하나님과의 교제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도승들이 수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다 무시하고 혹은 교회나 신앙 공동체 생활 밖의 것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에만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술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는 결코 고립된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고립될 때 우리는 이 기독교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고독, 잠시 동안의 고유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물러나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유한 사귐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팔복의 말씀도 고립된 곳에서 홀로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적인 삶의 현실 안에서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미덕들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주할 대상이 없는데 긍휼함이 무슨 미덕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없는데요.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려면 최소한 나 말고도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두 사람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를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고독 속에서 은둔하는 것은 팔복의 덕이 생길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신앙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속의 것들, 죄악된 세속의 것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과의 교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들과 친분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데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길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고 혹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금은 뭐고 빛은 뭐냐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본질은 맛에 있지요. 빛의 본질은 드러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그 본질적인 신앙이 드러나는 삶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설교의 분량이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건 이제 설명하려고 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돼야 한 설교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하고 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순서대로 하면 아직 이게 나올 게 아닌데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좀 혼동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소금은 그 맛이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고요. 신앙의 본질, 빛은 그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의 몸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형태, 그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소금은 짭짤한 맛을 가지고 있어야 쓸모가 있죠. 신앙인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이 신앙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속의 권력과 세속의 명예,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변질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림받듯이 신앙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우리 신앙의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변질되면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만을 바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잘 품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삶과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그 맛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소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맛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삶과 행동으로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고 세상 가운데 신앙의 맛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온유와 겸손의 덕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흔히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깊이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만 깊이 믿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틀렸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맛과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면의 신앙이 행동과 삶으로, 신앙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봉사와 모든 봉헌,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은총의 수단으로 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앙의 행위와 삶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본질을 잃지 않고 빛을 비추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빛이 드러나는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은총의 수단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은총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가, 그 안에 본질이 퇴색되지 않았는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거는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거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본인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되니까 말이죠. 제가 조금 이제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여기 11조와 봉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봉헌은 은총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제가 헌금을 많이 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거나 헌금을 안 하면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하는 설교를 저한테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헌금의 액수가 많아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할 때 이 헌금 비교되지 않도록 뭐 헌금 봉투도 다 만들었어요. 일일이 주일 헌금 봉투까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면서 서로 비교되지 않도록 또 헌금함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저희가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더라도 과부의 두렙돈 같은 그런 믿음의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떳떳하게 드리자, 이런 얘기죠. 떳떳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헌금은 액수보다 그게 얼만큼 얼마의 액수이냐 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중심의 헌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헌금의 본질이죠. 여러분, 봉헌 시간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바구니를 굳이 제단 앞에 봉헌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저 앞까지 갔다가 그 헌금 바구니 갖다 놓냔 말이죠. 그리고 그 목사가 그 앞에서 왜 또 간절히 기도하냔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신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내가 낸 헌금이 저기 올라가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헌신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헌금을 한 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름 일일이 불러가면서 다 뭐 축복을 가정마다 해가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물질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물질을 얻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고백에 꼭 대가가 있어야 합니까?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이 헌금으로 고백했는데, 이 헌금을 드린 대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 다 선물을 싸갖고 와서, 그리고 다 금일봉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용돈 쓰세요. 이렇게 하고 드리면서 다 드리는 후에 사랑해요 이렇게 해놓고선 갑자기 서류 하나를 딱 내밀면서 유산 물려주실 이거 유언서에 도장 찍으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의 선물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다 가서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어떤 학생이 선물을 딱 준비해서 뭐 홍삼 같은 거 이런 거 딱 사갖고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해서 벌어서 교수님 너무 가르쳐 주신 게 감사해서 제 이 선물을 드려요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 학기에 A 학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감사의 선물이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이게 뭔지 압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바라는 헌금은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11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요. 제가 그 한때 그 11조 논쟁을 좀 제가 같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근데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조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아주 중심적인 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는 중세시대의 교인들로부터 돈을 걷어내는 수단,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건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현대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외에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논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이면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걸 압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어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주장 안에도 스스로의 논리가 틀렸습니다. 11조는 중세의 세금 수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주장하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원래 있던 제도라고. 구약시대부터 원래 있던 제도지 사람들이 타락해서 중세시대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11조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24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검색을 다 해봤어요. 11조라는 말이 24번 나오고 11조를 뜻하는 10분의 1을 드렸다 혹은 10분의 1을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도 15번 나옵니다. 물론 신약에도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신약의 3번 중에 2번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11조 얘기가 무려 42번이나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11조 단어만 나온 경우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통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1조는 중세시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교회만 하는 이상한 신앙행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유명하게 잘 아시겠지만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11조 때문에 록펠러가 복을 받았다거나 록펠러가 부를 축적한 방법이 다 옳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난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한국인이 아닌 11조 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만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이 11조를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중심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외식하기만 하는 그런 보여지는 걸로만 외식하기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둘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꼭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뭐냐? 당시에 사용하던 식재료 중에 조미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미료예요. 우리 파, 마늘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큰 건 물론이고 매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심지어는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11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11조에 대해서 왜 논쟁이 생기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논쟁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11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기복적인 11조 신앙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마치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말라기서가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거나 말라기서를 묵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지 결코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그거를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지 부어주신다, 심지어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11조 하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에 대해서 중심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박처럼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한 잘못으로 하나님이 이놈아 하고 꿀밤이나 한 대 때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조라고 하는 건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적 신앙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이 모든 것,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10분의 1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징표, 신앙의 고백으로 삼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물관이 바로 그거였어요. 청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 할 때 나는 청지기입니다, 롯하고 헤어질 때 그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그 생각이 달라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시면 돌아와서 베델에서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이 모든 것이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잘못될 때 문제가 생기고, 그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여야 하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 혹은 한 달 동안,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벌게 하신 재물을 생각하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의 11조는 잘못됐어요. 11조는 무언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11조라면 그건 아예 신앙 고백과는 무관해요. 11조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으로서의 수단과 방법이라면, 재물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11조는 돈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박과도 같은 기복신앙을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의 재물이 냄새를 맡기도 싫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 삼은,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은 우상숭배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봉헌 생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헌 생활을 포함한 모든 신앙 생활에 적용돼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사회에 봉사하는 이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질과 삶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신앙의 수단과 방법을 목적으로 오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수단과 방법을 목적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아무리 오랫동안 이런 외적인 신앙 행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신앙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도 이전보다 좋아지거나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은총의 수단인 기독교의 의식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은총의 수단들을 목표 그 자체로 삼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쳐서, 깊은 내면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적인 모든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본질과 외적인 신앙의 행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로 인해서 그 행위가 세속적인 것으로 왜곡돼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맛이른 소금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길을 외면합니다. 틀렸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치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져서 세상에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이 왜 세상에 비난당하고 밟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래도 핍박을 받겠죠. 아니면 맛을 잃고 버려져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교회를 견제하면서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궁전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정원 앞에는 항상 병사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답니다. 그 정원에 경비를 서는 거예요. 의지에서 이제 궁전 경호대장이 부임을 했는데, 아니 왜 정원에 경비를 쓰냔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병사들에게. 저기 이 병사들이 항상 정원 앞에 저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이유가 뭐냐, 2명이. 그랬더니 지나가던 병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르겠는데요, 근데 옛날부터 저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호대장이 궁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마을에 있던 한 노인이, 어르신 한 분이,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의자를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그 사람이 앉지 말라고 경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호대장이 이제 들어와서 문서를 조사해 봤습니다. 명서, 이제 일지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르신의 말대로 정말 그 공원의 경비 2사람은 새로 칠한 의자의 페인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앉았다가 엉덩이에 페인트가 묻을까봐 거기 보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그렇게 경비를 세우기 시작한 게 200년 전부터라는 거예요. 200년 페인트 칠하니까 사람들을 앉지 못하게 하려고 경비를 세웠는데 무려 200년 동안 거기 경비를 계속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본질이 왜곡되어서 무익한 행동으로 나타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나의 중심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소금이 맛을 잃은 채로 내가 외형만을 빛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들은 본질적으로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경비원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을 때 더 유익하죠. 만일 그저 남들이 하니까, 전통이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삶과 행동이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를 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맛을 잃지 맙시다. 빛을 드러냅시다. 맛을 잃지 맙시다. 빛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맛을 잃지 않아야 빛이 드러납니다. 맛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인 우리가 가진 겸비함, 온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들, 참된 거룩함의 추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비추인 이 귀중한 빛을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춤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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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신앙과 빛나는 신앙의 삶으로 초청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겸손과 온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참된 거룩함의 추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모든 인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비추인 이 귀중한 빛을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춤으로써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며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얻은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과 어울리되 세상과는 다르게 재물을 얻고 사용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이 고백과 결단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